결말을 우리는 처음에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본이 누구라고요? 욥이라 합니다. 욥의 결말이 어떻다고요? 그가 큰 고통도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욥의 고난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그 욥의 인내 과정 통하여서 그 결말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인내 본 받아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자 다시 야고보서 1장을 가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앞과 뒤를 읽었습니다. 자, 인내가 필요하다 합니다. 인내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어떤 시험 이런 상황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천상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데 그 인내를 통하여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욥의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요?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통 털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전함이니까 그 온전함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결론이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로 욥이 견디고 버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욥이 다른 욥기를 읽어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늘에 크신 능력이 나타나거나 권능이 나타나거나 치료 역사가 나타났다고는 기록되지 않고 오늘 상황을 보면 너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보니까 3절에 보면 여러 달째 지금 고통이 계속되고 있대요. 밤낮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공감 능력. 점점 이 시대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관심도 없고 그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 여러분 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욥이 자 8절 이제 8장부터 7장부터 시작하는 그 시작을 보면 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1절, 2절. 자, 시작. 이 땅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에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네, 자, 욥이 1절에 뭐라?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정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인생들은 다 힘든 노동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힘든 일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인생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힘든 시간 보내니까 그 힘든 시간을 좀 그쳤으면, 그 힘든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품꾼. 자, 2절 보면 품꾼은 어떤 바람이 있냐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서 막 뜨약볕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저녁 그늘 얼마나 몹시 바라겠어요. 품꾼은 열심히 일하고 났으니까 어떤 순간을 바래요? 큰 품삯을 받았을 때, 그때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이제 피로도 싹 가시면서, 욥이 지금 몇 달째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달픈 밤이 계속 이어지니까 욥이 지금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욥이 지금 뭘 바라고 있죠? 정말 욥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좋은 집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뭔가 지금 욥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어떤 상태죠? 다 잃고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4절 보면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그러니까 잠자도 밤이 언제 갈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상태이고, 5절에 보면 이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심한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살에 구더기부터 시작해서 피부도 굳어졌고 계속 터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다른 거 욥이 바라겠어요? 욥이 바라는 게 죽음입니다. 현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벌써 윤리적으로 이 안락사라는 것에 대해서 윤리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 안락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요즘 법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나라들이 있지만, 현재 상한 고통이 결국은 끝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면서 그 고통,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스스로 끝내지 못한 이 상황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걸 해주자는 거죠. 그것이 윤리적으로 어떻든 간에, 즉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과학은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복제이든 어떤 것이든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 결정이 의로운 것인지 의롭지 않는 것인지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가치 중립적입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생명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끝내게 하는 것,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떤 것인지 과학자들은, 의사들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수많은 시대에 같이 쭉 지나오면서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니까 반대하곤 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을 욥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삶이 7절 보면 내 삶이 한낱 바람 같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 눈이 다시 좋은 때 행복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나를 본 자가 있다면 다시 나를 못 볼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여 계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다고. 결국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욥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 고독한 현실 앞에 과연 욥이 가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고 욥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간 들이며 헌신했던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이 현실에 어떤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욥이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네, 자, 욥이 마음을 먹었어요. 현실, 자, 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현실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욥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겠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고 고난의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 이 현실 앞에 욥도 자신의 믿음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지금 욥 자신도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이 이 아픔 때문에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할 거라고요?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녀들 다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었다고요? 사람이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뜻 알 수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욥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혹독한 현실 앞에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점점 나빠지고 결국 끝이 이제 보이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 제사든 예배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욥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입을 이렇게 막고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입을 막고 있는데 나 더 이상 입 막지 않고 내 영혼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 원망할 것 좀 원망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의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십니까? 그래서 이게 감사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13절에 봐도
혹시 내가 말하길래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을 좀 자면, 잠자리 좀 들면 편안해질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14절에 악몽을 꾸고 막 두려움이 계속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잠을 청하면서도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12절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계속해서 왜 감시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다나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너무 연약한데 그렇게 거대한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여기셔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내가 능히 견딜 수 있는 존재를 보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감시하시면서 나를 고통의 시간에 버려두시는 겁니까? 라고 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생각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좀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욥이 옆에 있다면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욥이 만약 안락사를 선택하고 잔다면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15절에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고 차라리 숨이 막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숨이 막혀 죽거나 내가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까지 욥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욥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예, 아멘. 욥이 결국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스스로 끊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 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욥이 할 수 있는 표현인 듯합니다. 나를 그냥 놔주시라고, 그냥 그 잡고 있는 끈, 생명의 끈 하나님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욥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마음에, 욥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딱 욥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끝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욥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욥이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 싫어하고 내 생명도 싫어하고 지금 이 현재 상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면 욥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토록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요. 그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욥의 인내, 욥은 인내라는 게 기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욥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 그 인내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구비되어지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인내가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을 지금 욥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욥의 이 시간들,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시편 130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편 130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욥의 기도 제목,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이제 욥의 기도인 거죠. 수많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기도밖에 드릴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욥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생각들,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욥이 자신의 생각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욥을 놓지 않으실 터이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먼저 놓는 법이 없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놓고 싶어도 하나님 놓지 않으실 터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우리 어떤 인생이든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생명의 끈을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끈을, 사랑하는 자를 놓으실 리가 없으시니까요. 욥의 인내, 욥의 결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그게 욥의 결말입니다. 인내하는 욥의 결말. 하나님이 먼저 놓으실 리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택하시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먼저 생명을 넣는 법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부르짖음은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짖는 거니까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내 영이, 기도가 관계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기도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아무런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도 로마서에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뭐라고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용 자체로,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기 이전에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한 기도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권을 놓지 않는 한 기도는 계속의 관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 기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생명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욥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제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왜 나를 붙드셔서 아침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대로 아침마다 여전히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징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까? 굳이 더 이상 단련할 것도 없는데 왜 이 고통의 시간 동안 나를 계속해서 단련하십니까? 라고 욥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인데 왜 징계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나를 왜 순간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미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냐고, 놓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네, 아멘. 그러니까 욥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욥이 19절에 내가 침을 삼키 그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지금 붙들려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놔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마음을 먹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해 봅니다. 내가 범죄했던 늘 주님 주께 무슨 큰 해가 그렇게 되어서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나를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여기십니까? 2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니 나를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요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 범죄를 했다면 내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져서 주님께 그렇게 큰 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나를 그렇게 관역 삼으셔서 나를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여기십니까? 내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라고 21절에 어째 내 허물을 사해 주지 않으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무슨 죄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사하시고 제거하시고 편히 쉬도록 놓아주시라고 요청을 하는 이 요청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이 허물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미처 깨닫지도 못한 어떤 허물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자신의 죄악이 있다면 그거 허물도 사하시고 죄도 제거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욥의 이 마음 한구석에 이런 겁니다. 내게 무슨 허물이 있고 무슨 죄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물 사하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시면 나 편히 쉬도록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욥은 지금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해가 되었다면 그거 그냥 사해 주시라고 할 뿐이지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과정에 인내하는 과정 속에 단련되는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이 친구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네 죄 때문이야 또는 네 자녀의 죄 때문이야. 그게 이 결과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결국은 과정이 되어져서 욥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인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욥이 그 고백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 죄악을 지켜보실 때에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시죠. 자, 4절 다시 시작. 주의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욥은 이 사유하심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용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용서의 은혜는 내가 진짜 회개했을 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했을 때, 내가 정말 죄인임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용서와 사유하심의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인데, 자, 욥이 이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욥의 심리 상태, 아직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고 죄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놓아주시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아직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정말 주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근데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 죄값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혹독하게 그 죄의 결과를, 죄의 벌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죄가 크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죄값을요 하나님이 다 치르셨다고, 하나하나 다 치르셨다고. 그렇게 해서 살리셨으니까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이 사유하심의 은혜가 어찌 올 수 있겠습니까? 욥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덜 죄를 지은 것 같고 죄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성령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죄가 작든 적든 크든 작든 그거 상관없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죄라는 그 자체가 정말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고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욥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욥이 나중에 결국 그의 성숙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직접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순간까지 욥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지켜가지만 결국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고백인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고, 죄를 철저히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죄의 속량이, 속죄에 대한 확실한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여러분 인자하심과 그러니까 사랑,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이 뭐라고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있지만 그 인자하심과 반드시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죄값은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치르신 겁니다. 누가 지은 죄를요? 택하여 사랑할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택하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탄에게, 죄의 종에게 매여 있는 그 사탄에게 요구한 대로 다 주셨어요. 사탄이 아들을 요구한, 가장 귀한 거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에 너무 많은 것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모든 죄악을 다, 죄값을 다 치르시는 그 풍성한 속량이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3장 17절에 21절의 말씀 속에 19절부터 19절에 21절 말씀까지, 그 정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죄악과 있는 이들을 살리시고자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면서 악이 좋아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이 행위들이 다 드러나면서 진리를 따르며 진리 안에 빛을 따라간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속량,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무리 작아도 그 죄로 모든 우리 인생을 비참한 상태로 타락시키고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라는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완전히 부패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 비참하면서 건져 올리신, 구원하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전에는, 즉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 세대가 왜 그렇게 됐냐면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이 비교해서 그 죄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모든 것들을 비참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완전히 부패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2023년 이번 주하고 수요일은 다음 주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려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줄 믿고, 자, 시편 32편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복. 스스로 내 허물, 내 죄악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리라 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십니다. 사함의 은총을 진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는 자, 사함의 은총을 얻은 자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려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한다고.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경건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 그들이 경건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만날 기회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미루어지고 말 겁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또 지나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날 기회 놓치지 않고 뜨겁게 만나고 다시 깊이 만나서 위로함 받고 용기 얻어서 힘 얻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그 거룩한 손이 2023년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렇게 주야로 우리를 누르셨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내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액이 빠지고 뭔가 마음속에 기쁨 열정이 사라지고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도 내 안에 그런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내 안에 죄악을 품고 있고 십자가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의 살이 하나님 이용하려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여 나의 죄, 내 허물, 어리석은 내 신앙생활들, 내 생각들 온전히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철저히 회개하오니 새 것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 오니 주를 뜨겁게 만날 수, 우리 주님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에서 들여지 모두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함받고 일평생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붙잡아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